제가 요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이게 요나서가 왜 이렇게 귀한가 그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나서는 여러 예언서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다른 예언서들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언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물론 이방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구절들은 많이 나와요. 뭐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되겠고 어느 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방에 대해서 예언은 하지만 이방을 위한 예언서는 이 요나서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니느웨, 당시 이제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독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약의 예언서에는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언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좀 잘못되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라는 교만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도 그들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 이렇게 좀 오해했던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 성,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요나서에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 증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요나서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물론 온 인류를 향해서 또 사도들로 이어지는 그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이방인들과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요나서와 같은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사명을 맡겼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이 요나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재밌는 건 뭔가 하면요,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이방의 성읍, 이 니느웨 성과 대비되는 이 요나의 완고함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완고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가 어기고 반대로 가죠. 다시스라는 도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그것도 배를 타고 멀리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완고합니까? 제자리에서 안 가겠다가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보면은 그냥 어머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막 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동물들도 사춘기가 있답니다. 이거 보시거나 들으신 분 계세요? 저거 그 듣고 참 재밌었는데, 동물들의 사춘기의 특성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러 천적에게, 예를 들면 사슴의 천적이다, 뭐 사자, 호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천적 앞에 자신을 드러낸대요. 위험 앞에 일부러 그런 곳에 가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킨답니다. 사춘기의 특성이래요. 동물들도 그 사춘기 나이가 돼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면 위험한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전하게 가라고 그럴 때 엇나가는 마음이 들면 더 안 좋은 길로 나아갔던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그저 이 니느웨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던 것이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으로 해서 어떤 일까지 겪습니까? 큰 고기,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것이 이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모습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여러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완고함이라고 생각해요. 고집.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쓰고 또 믿음을 얘기할 때 성장에 관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라고 얘기할 때 그 어린 모습들을 떠올리는데, 어린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성장한다는 데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또 한 몇 달 만에 오랜만에 보면은 또 쑥 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박혜한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손자들도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키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완고하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굳어지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는 더 이상 안 자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완고해서는 안 돼요. 자, 결국 이 고기의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결국은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서 그곳에 가서 하루 동안 그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고작 하루 전에 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평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니 하나님이 예정돼 있던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니느웨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요,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4장의 1절에, 저희는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재밌게 표현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 이럴까 봐 니느웨로 안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핑계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원수잖아요, 원수. 아수르, 니느웨 성, 그 수도가 되는 곳인데 그 원수를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화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본래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약속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비유하죠. 사회에서는 벌써 아이들이, 자녀들이 2번, 3번 약속한 걸 안 지키면요, 사회에서는 매장당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속아주잖아요. 또 믿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예를 들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고 더 사랑이 많은 분이죠. 요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화를 막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성품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요나가 속해 있는 그들의 민족이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 그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용서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뭘 다시는 안 그래요. 몇 장 넘기지 않으면 또 죄를 짓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덕을 가장 많이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얄밉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인들 니느웨를 용서해 줄까 봐 제가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남에 대해서 각박하게 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요,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내 원수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어떤 말을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는 직분을 부르죠. 사장님, 아무개님, 직업을 부르기도 하고 선배님,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형, 동생, 언니, 이렇게도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요나가 너무 화가 나니까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4절에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너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이 4장 뒷부분에 똑같이 또 나옵니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어떤 상황에 이어지나 하면,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재앙을 거두셨는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가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더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 나와서 성 동쪽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이 성이 그래도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나 어떻게 되나 보려고 거기서 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 사막 기후가 그렇잖아요. 낮 되면 뜨거웠다가 밤이 되면 또 추웠다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천막을 지어놨지만 그 더위를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자 박농쿨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죠. 그 그늘 밑에 들어가니까 시원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 박농쿨 밑에서 더위를 피했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선선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해가 딱 떴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박농쿨이 없어졌습니다. 요나가 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더워 죽겠다.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비슷하게 물어보십니다. 4장 9절에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옳으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맞냐? 그때에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화가 나서, 여러분, 화가 나면 정말 막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을 정도로 내가 화를 낼 정도로 지금 내 판단이 맞다라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서 교훈을 주시죠. 네가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12만 명 정도가 주민이 모여있고 가축도 많은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도 교훈이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정도로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실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었겠죠. 박농쿨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의 촉발하게 되는, 화내게 되는 도화선이 된 것이지 사실은 내내 그의 마음속에 화가 있었던 겁니다. 박농쿨 때문에 더 짜증이 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원수로 여기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그는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볼 때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남들을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이 박농쿨까지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화가 폭발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혹은 악인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악인은 아니죠. 우리가 앗수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라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본문에서 얘기하세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사람은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께, 주께 화를 내는 것이 되겠죠. 애초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를 내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화를 낼 때의 보통 기준이 뭐가 있냐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성경이 강조하는 용서하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다 합쳐서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뭘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용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 사랑하며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불의를 보면 거기엔 좀 항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보고 예수님도 화를 낸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여러분 화를 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화를 전혀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게, 남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맞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때로는 남에게 이렇게 화도 내고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옳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건지,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과 대적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기의로 내가 옳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우리가 다 외우는 말처럼 이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고 불만을 갖고 남이 미워지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힘들고 사람 상대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우리의 옳음 때문에 우리 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든 여러분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옳은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의 생각이나 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말씀대로 100% 사느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옳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많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강단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위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의롭고 나의 모든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 넘어서서 큰 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의 옳은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아까 제가 기독교인들은 성장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완고하게 굳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겸손함입니다.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남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 성장이 멈춰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역전도 참 아름답고 좋지만 여러분 신앙의 역전이 있는데 우리가 역전을 당하는 입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그 달려가는 경주하듯이 살아가는 신앙처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더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의 완고함과 내가 옳다라는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명절날이었고 아직 명절 연휴 중간에 있는데 이 가족들을 향해서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판단과 나의 옳음으로 볼 때 자녀들은 늘 부족해 보여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저의 부족함들이 많이 보이시겠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입 밖으로 내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 처남이나 제 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저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늘 부족함이 있죠.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배우자 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과 내가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더 나아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용서하고 인내하고 포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은혜의 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교회로 점점 더 세워져 나가기를 또 바라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옳음 또 나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 안에 지금도 그런 분노나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요나의 변화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더 좋은 모습들이 세워져 나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